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람에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에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에후를 보고 이르되 에후야 평안하냐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하여 반역이로다 하니 에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깨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에후가 그의 장관 빗가락에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애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찬양대가 참 아름답습니다. 아침 일찍 준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감사하고. 함녀석이 빠졌는데 병원에 갔어요.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가를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아시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찬양대도 함께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이전에 아합의 집을 한번 그려보게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대단한 기세입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일단은 이세벨이 시돈 왕의 딸입니다. 시돈과의 사돈 관계에 있죠. 시돈과 드로는 이제 주로 이렇게 무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하는 하는 그런 적속 땅이고 그러는데요. 그런 다음에 유다도 사돈 관계를 맺고 있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달랴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과 아달랴와 여호람 사이에서 아하시야가 났는데 그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되었더라라고 열왕기하 8장에 분명히 밝히고 있죠. 16절하고 27절에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 이제 집안 모임을 갖는다, 가족 모임을 가졌다, 또 집안 모임을 갖는다. 그럼 무슨 모임이 되는 거요? 국제적인 국제 회의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집안이 딱 모입니다. 내가 처가에 갔어요. 안 그럼 처가가 우리 집에 왔어. 그럼 뭐가 됩니까? 왕가의 모임들이야. 나라의 국가의 왕들이 모였어. 얼마나 위세가 대단하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위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없는 그런 절대로 큰 위세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자, 가족들이 모여서 무슨 논의를 했어요. 그게 국가 정책이에요. 그대로 그냥 사회 정책, 국가 정책, 외교 정책, 국방 정책 그대로 그냥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무서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아합 왕가의 출발을 보면은 오므리하고 디브니가 5년 동안 내전을 치러요. 그러고 나서 오므리가 승리하고 왕권을 잡았어요. 뭘 뜻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이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고 내가 차지한 거야. 내가 5년 동안 싸워서 이겼는데 내가 차지한 거지. 그러니까 이 집안의 위세나 당당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어제 이제 계시록을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상상을 못한다. 왜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의 오감을 가지고 어떻게 상상을 해요? 굽어지고 훼손되고 편향되고 개인적이고 그런 오감을 가지고 성경에 그려져 있는 이것들을 전부 다 비유로 설명을 해놨는데 상상 자체가 불가능하다. 단지 그냥 꿈꿔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이다. 그렇듯이 이 오므리 왕가의 집안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권세를 가져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이전에 뭐 독재를 할 때도요, 국민의 눈치를 많이 봤어요. 데모하면 장관 자르고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권세를 가질 일이 없죠. 본 적이 없죠, 우리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차지했어. 어떻게 해요? 열심히 베델과 단에 있는 우상을 섬겼는데 누구보다 더 잘생겼어요? 디브니보다 더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긴 거야.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가업이 되는 거고 국가를 지키는 일이 되는 겁니다. 왕권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견고하게 세워진 오므리의 정권이 아들 아합 때 이르러서는 이제 시돈 지방하고 이렇게 뭘 맺었습니까? 그런 걸 맺었죠. 또 어디가 맺었습니까? 유다하고 맺었죠. 더 강해지고 더 국제적이 됐습니다. 정말 큰 힘을 가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3년 6개월 징계를 하시는데도, 가뭄으로 징계를 하시는데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할 정도가 됩니다.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아합이 괴로워했다는데 괴로워했으면 괴로워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잠깐 그걸 보고 뭐 심판을 다음 때로 미뤄줬지만은요, 그와 그의 아들들 그 누구도 심판에 신경을 썼느냐? 안 썼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도 뭐 할 수 있어요? 전쟁의 자리를 비우고 별궁에 가서 평안하게 안락을 연회를 즐길 수 있는 그 정도의 강성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이 이 가정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냥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 12절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열왕기서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모든 악행을, 모든 우상 숭배와 그로 인한 악행을 전부 다 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열왕기는 그 증거잖아요. 항상 왕들이 죽을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이 어디요? 이스라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 여호와가 그의 모든 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며 청정하며 힘쓰며 일쓰며 나간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걸 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갚으시고 하늘에서도 영원히 갚으시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보시는 이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의 폐부를 보시고 내가 사는 날 동안 행한 모든 헌신을 보는 걸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자가 돼서 그것을 내 것으로 경작해내고 빼앗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입니다.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우상 숭배가 뭐냐? 우리는 이제 우상 숭배 그러면은 뭐 옛날에 우리가 섬겼기 때문에 불교를 섬긴다든지, 안 그러면 무속을 섬긴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다른 종교를 섬기는 거 우상 숭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자, 그런데 이 우상 숭배가 그건 형상을 섬기는 것이고요. 진짜 본질은 뭐냐? 진짜 본질, 사람의 삶으로 드러난 본질은 뭐냐? 그것은 불경건, 곧 공정하지 않은 것과 타락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사실을 자세하게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아는 삶은 반드시 경건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가 권력을 잡았으면 불의를 행합니다. 그가 권력이 없어도 불의를 행합니다. 남을 속이고 형제를 속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그러면은 다른 말로 아니라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갈라디아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를 구분하죠. 고로새서도 말하는 것처럼 탐심은 우상숭배라 말하면서 이 땅의 지체를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쭉 나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말하는 너는 형제를 속이고 빼앗는구나 그러면서 이런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형상 우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저는요, 내가 우상 숭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오셨었을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을 당국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당국자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김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누구보다도 확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있었어요. 예.
특히 페리세스라는 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을 바리새인. 어느 정도요? 헬라 문화가 수백 년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헬라 문화에 젖지 않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양복도 안 입어. 못 입고 있어. 지금 한복 입고 있어. 우리 그건 입고 가 쓰고 이렇게 집신 신고 버섯 메고 이렇게 데님 딱 해서 버섯 묶고. 데님 뭔지 알죠? 데님은 우리가 군인들이 차는 그 고무 링 그걸 데님이라고 그러죠. 우리 아시는 데님도 모르죠. 예, 발목에 옷이 나쁠 것 같더라도 또 묶는 끈이 있어요. 그걸 데님이라고 그래요. 버섯 모르죠? 버섯을 본 적이 있어요. 버섯을 알죠. 양발을 옛날에 신던 양발이 있어. 양발 그런 거 신고 사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청학동에 사는 그 훈장 선생님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몇백 년 동안 하고 있다니까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들은 자긍심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지키는 모든 걸 지킨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우선이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형상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자식들이란 말을 새끼들이란 말이에요.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랬다니까요. 성경에 여기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부분일 수 있어요. 한번 꼭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봐봐요. 예수님이 욕을 안 했다고요? 했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23장 33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죽이신 바를 맞죠? 번역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우상 숭배도 않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인데 가장 열심히라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우상 숭배가 뭐라고요? 형상 우상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경건하지 않는 것, 거룩하지 않는 것, 탐심과 음행, 그리고 불의와 불공정 이런 것들이 다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봐보죠.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심판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이적을 행하며 많은 주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분명히 이들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밑에 보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뭡니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은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TV에 나왔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세 사람에 대해서 정명석이 나왔죠. 그러면은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다. 신천지 대대적으로 막 보도해서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져요. 오히려 강화돼요. 왜 강화됩니까? 간단합니다. 저것들이 뭘 모릅니까? 이 숨겨진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끝이라니까는요. 그거 한마디면 끝이에요. 두 번째, 잘못된 정보를 줘도요. 그걸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주여 주여 하면서 정말 확신 가운데 담대한 가운데 너희는 복음을 모르지만 우리는 안다라고 말하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해서 왜 그렇습니까? 이미 답이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됐잖아요. 그렇죠? 불경외 판단하는 너는 네가 입법자라. 입법자라 하나님 한 분이라.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게 아담의 죄예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이름 찬양하면서 열정적으로 하고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현장을 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자, 주님의 말씀에 다 주님께서 사람을 왼편과 오른편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왼편한 자들에게 한마디 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이어 예비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럽니다. 뭘 받은 자들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선행, 착함, 그거 하나 안 했다고. 그거 하나 안 한 겁니까? 마음이 없는 겁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상숭배하고 주님이 심판 때 내세운 우상숭배는 기준이 같아야 될래요? 살짝 좀 그렇죠.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를 들어봅시다.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12절 13절에 너희가 마당만 밟는구나 그랬어요. 성전 마당만 밟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를 드리는데 나 그 제사 싫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형상 우상을 숨기지 않는데 그 마음에 뭐가 없습니까? 정함이 없습니다. 거룩함이 없습니다. 탐심으로 음행으로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다 너희들이 마당마다 내가 너희들이 그 예배를 싫어하노라, 제사를 싫어하노라라고 이사야서 1장 12절 13절에 주님께서 거절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여기서 대회는 뭡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월에 있는 그 대속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7월 1일에 있는 그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거기서 악은 뭡니까? 고아를 학대하고 과부를 홀대하며 나그네를 이렇게 핍박하고 이런 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합의 집의 심판을 받는데 단지 바알 우상을 섬겼다는 이유로 심판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일 수 있지만은요, 그 집이 그 위시당당한 걸 가지고 그 아나무인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악행을 행하였는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입니다. 의인 나보습과 그의 자녀들을 모함을 씌워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를, 그 재산을 몰수를 합니다. 이런 악행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것을 우상숭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아합의 집이 심판을 받는 이유, 그래서 나봇의 토지를 빼앗고 그것을 보러 갔는데 그 자리에 누가 왔어요? 그 자리에 엘리야가 온 거예요. 그래갖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봇의 피를 핥은 이 자리에서 나봇의 피를 핥은 이 자리에서 걔들이 너의 피도 핥을 것이다 라고 열왕기상 21장 19절에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다 놓고 봤었을 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세마포옷을 입혔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팔복에서 말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하면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이 무엇이고 형상우상은 무엇이고 또 그 형상우상이 가지고 오는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상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그로 인한 불의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음이다, 누림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구원파처럼. 자, 창세기 3장 6절을 볼까요? 아담이 범죄할 때 뭐라고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죠? 탐심이죠. 그렇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난 나무인지라. 교만이죠.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 그게 죄예요. 그렇죠? 자, 골로새서 3장을 한번 펴볼까요? 전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가 있죠. 우리 학생들 한번 봐봐요. 자,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1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이것들입니다. 그래서 탐심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다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합의 집이 심판을 받는 이유, 우리가 마지막 말세 때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우리가 심판대에 섰었을 때, 자, 이렇게 본다면은요, 아합의 집은요, 우상 숭배의 종합 세트예요. 첫 번째 형상 우상 섬겼죠. 바알 우상, 금송아지 우상. 두 번째 뭐였습니까? 교만했어요. 얼마나 교만했느냐. 자, 암몬하고 전쟁을 할 때, 아람하고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아람을 이기게 했어요. 그러는데 아합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아람 왕을 뭐 했어요? 살려줬어요? 안 살려줬어요? 자기 병거에 태웠어요. 살려줬어. 내 형제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한 선지자가 자기 눈탱이를 퍼렇게 만들어 와서 가리고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포로를 잡아 맡았는데 잊어버렸다. 그럼 내 생명을 대신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했으니 네가 당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벗습니다. 그러면서 선제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이 죽이라고 맡긴 자를 살려줬으니 그 생명을 하나님이 대신할 것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만이에요. 그게 두 번째. 그래서 아합의 우상숭배, 교만 두 번째. 세 번째 뭡니까? 탐심, 불의한 것이죠. 열왕기상 21장 1절로 4절에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나봇의 토지를 뺏어서 정원을 만들어야겠는데 나봇이 안 판단해. 그렇게 잠을 못 이룰 정도에 그 탐심을 절제를 못하는 겁니다. 그 욕구 하나를 절제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집안은 뭐예요? 우상 숭배의 종합 세트요. 그런데다가 뭘 더했느냐? 10계명에서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세벨이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 씁니까? 장로들에게 씁니다. 어떻게 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뭐 했다고 해라? 만홀히 여겼다고 해라. 제명을 그렇게 써줍니다. 그럼 뭐는 이걸 여호와 이름을 만홀히 여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제약을 더하였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행했어요. 편지에 몰래 써서 보냈고요. 장로들끼리 모였고 몰래 상의해가지고 그 행악자 2명을 돈 주고 너희들이 이렇게 증언해. 나봇이 그랬다고 그런 말 했다고 들었다고 말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50만 원씩 줄게. 술값밖에 안 되겠죠. 그 50만 원 받고요. 거짓말한 거예요. 50만 원 얼마 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판 유다가 받은 것이 33세겔이잖아요. 그렇죠. 30세겔이면요 3, 4에서 120만 원. 오늘날 치면 120만 원 정도 돼요. 작은 돈이죠. 그러니까 그걸 받고 그랬어요. 그렇게 몰래 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하셨더라? 분명히 보았노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세바를 봤어요. 오, 이쁘네. 야, 데리고 와. 언제 데려왔을까요? 밤에 데려왔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욕구를 채우고 나서 언제 보냈을까요?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밤에 보냈어요. 새벽에, 어두운 새벽에 보냈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와 자기 말을 듣는 그 몇몇 사람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은밀하게 행했어. 근데 아기가 생겨버렸네.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근데 우리아가 마음대로 안 되네. 우리아를 죽이라고 우리아 손에 뭘 써서 보냅니까? 밀서. 우리아 손에 보냈잖아요. 밀서. 왜? 자기를 죽이라는 명령서를 가지고 갔으니까. 본인은 은밀하게 행했고 본인은 몰래 행했으나,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 뭐라고 그러니까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백주 대낮에 행하리라 라고 하나님 심판을 명하잖아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의 말씀은 불신자들에게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안 믿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호빵이 깁니다. 어떤 녀석이 그래요. 애들이 교회 얘기를 하니까 뒤에 믿습니다 하고 다 그러더라고요. 장난하는 거죠. 그러죠. 네.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헛소리일 뿐이야 그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까지도 기록을 다 해놔요. 나중에 심판의 때 본인이 그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전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아무 말 안 하고 놔뒀어요. 왜요? 그건 자기 상급을 자기가 행하는 것이니까. 일부러 그런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교회 갔다 온 얘기를 하고 있는 애들 앞에서, 그리고 목사님 앞에서 그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심판이 있다는데 우리에게는 반대로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상급을 쌓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불신자들에게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시편을 한번 펴볼까요? 시편에 보니까 시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에서 11절을 봅시다. 자, 3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이 때려요 안 때려요? 심판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않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편 37편 38절을 보니까 감찰하시며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성도에게는 뭐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긴 가뭄에 아주 부드러운 비와 같은 소식이에요. 긴 가뭄에 부드러운 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뭄이 오래됐는데요, 비가 갑자기 오면 다 쓸려 내려가 버려요. 토지에 머무르질 않아요. 그런데 비가 부드럽게 내려서 스며들 시간을 주는 겁니다. 만물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분명히 보시며 갚으신 하나님, 감찰하시며 보시는 그 하나님이라면은 우리에게는 부드러운 기쁜 소식임을 알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알고 보면은 눈으로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합니다. 욥기서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38장에서 41장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합니다. 모든 눈에 보이는 만물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내가 지었는데 네가 그것을 아느냐? 땅이 이렇게 있지만 그 안은 뜨거운 열로 채워져 있는데 네가 그것을 아느냐? 지구의 핵이 온도가 수십만 도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네가 아느냐? 그래서 뭐예요? 용암이 분출로 오는 게 그게 지금 지구의 핵에 있다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걸 네가 아느냐? 공중에 이 지구를 달아놓은, 땅을 달아놓은 이 비밀을 네가 아느냐? 리워야당, 악어라고도 보고 뭐 다르게도 보는데요, 그것이 꼬리의 힘을, 그 비밀을 네가 아느냐? 그것을 네가 제어할 수 있느냐? 잡을 수도 있느냐? 애완동물로 키울 수 있느냐?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 여호와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40장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면 이스라엘 네가 어찌하여 한탄하느냐?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아니 나는 바르고 의롭게 사는데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알지 못하나 듣지 못하나 보지 못하였나?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이고, 그를 의지하는 자는 청정이라도 장정이라도 의지하지 않는 자는 피곤하 넘어지나 의지하는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뭘 전합니까?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4장에 말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너희들에게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심으로 해서 먹을 걸 생산하게 해서 너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여호와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로마서 1장에서 말합니다. 만물이 그의 보이지 않은 신성 곧 영원하신 능력을 보여주고 있나니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경건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채워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았노라 라면서 천국에 이르는 그날
재림의 때에, 심판의 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급을 다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흰 세마포옷을 입히며 왕관을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삶으로 온전히 세워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 믿음의 지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아합의 집이 세상적으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이죠. 이 3대에 이르기까지, 아하시아와 요람은 형제니까 3대라고 봐야겠죠. 별 탈 없이 강성하게 잘 자랍니다. 우상 숭배할수록 잘 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냐? 나봇을 누명을 씌워 죽이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일이 가능하겠느냐? 이러한 불신앙을 품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분명히 보시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심판하신 하나님임을 알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모든 선한 일들이, 충성된 일들이 하나님께 상급으로 받아진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도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작은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를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핍박했습니다. 그 뒤에는 로마 제국이 핍박을 합니다. 그게 300년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갚아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며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일제시대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어떻게 갔습니까? 그 모진 폭행과 고문과 유혹을 어떻게 견딥니까? 두렵죠,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기도한 내용이 있죠. 한두 번 하루 이틀 맞는 매는 견딜 수 있으나 그것이 한 달, 두 달 지속될 때는 내가 이길 수 없을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벌벌벌 떨면서. 사실 그렇죠. 우리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다 그런 거죠. 그래서 뭘 구했다고 그럽니까?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결과, 그 열매가 어떻습니까?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그분들이 하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의 후배들로서 일제의 그 강점기의 그 핍박과 공산주의의 그 핍박을 이겨낸 믿음의 후손들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온전히 믿음의 삶으로 충성된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다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공차할 때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라 기도합니다. 근데 어제는 좀 된 것 같아요. 어제는 사람이 많아서 한 팀당 10명씩 해서 3팀이 움직였거든요. 복닥복닥. 꼬맹이들 하다가 재미없으면 가고 또 새로운 놈 들어오고 그러는데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러죠. 어제는 재밌게 잘 놀았어요. 끝까지 잘 챙겨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야 새끼야, 축구를 하냐 씨름을 하냐, 축구해라 씨름하지 말고. 어떤 애들은 격투기를 합니다. 조그만 애들은 격투기. 왜요? 공이 빨리 지나가니까 사람을 차. 이제 초등학생들 등치 좋은 애들은 진짜 등치가 좋아, 힘도 좋고, 그런 애들은 아예 뭐 하느냐, 공 상관없습니다. 그냥 잡고 늘어져 버립니다. 붙들고 늘어지고 아예 팔을 꺾어서 잡습니다. 야, 씨름하지 말고 격투기 하지 말고 축구하라고. 되게 즐거워합니다. 왜? 자기가 하니까 목사님이 못 움직이잖아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것들이. 그치, 즐겁게 놀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는 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놈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네 교회 열심히 다녀. 넌 예수님 믿냐? 저 이제부터 목사님 교회 가려고요. 예수도 안 믿는 새끼. 그러기 전에 예수부터 믿자.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내가 분명히 보았노라.
감찰하시고 보응하십니다. 그 사실 알고 힘써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대원들 보세요. 표정들 각양각색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아침께 딱 쉬었다가 11시 반 학생 예배만 나오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찬양대 해라 해가지고 끌려와가지고 지금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듣고 끝까지 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감찰하시고 보응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악인들은 그것이 우스운 소리고 헛된 소리처럼 들리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경외하는 우리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 오니 이제 그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언제나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며 애쓰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